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몇살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계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별탈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일 예bil 날은 항상 모든 걸 잘 준비하여서 안식의 복을 또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설교를 맡기시는데 제가 딴 때 같으면 저쪽 교회 같으면 좀 거부도 하고 좀 미루기도 하는데 여기 와서는 다짐한 게 있어요. 맡긴 것은 다 하자. 아멘. 근데 너무 또 많이 맡기시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거든요. 피곤할 때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자요.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 또 아침에 어떨 때는 늦지 않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잘 증거되고 또 잘 소화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하는 나무무리로서 더 큰 힘을 얻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일단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이스라엘 자손들 1장 6장이요. 네, 다시입니다. 제가 읽는데 제가 말씀을 뭐 틀려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로기는 굳게 갇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로기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분전한 성을 빌어 성 주인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만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할 것이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를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만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 7 양반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라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손을 들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이 7 양반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두교회 성도님들은 목소리도 좋으시고 품성도 좋으시고 참 주기하고 또 기용이는 찬양을 더 크게 하여서 또 다른 도전을 주고 그러는데 제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금요일 해가 지면서 드려지는 안식일 예배를 안식일 예배로 생각했는데 우리 권장로님께서 환영 예배다 해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고 그 전에는 제가 안식일 예배를 첫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야 됩니다. 22년 동안 몇 번 빠졌겠습니까? 한 번이 안 빠질 것 같아? 일로 인해서는 딱 두 번 빠졌습니다. 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건 제가 돈을 벌고자 빠진 것이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서 부탁해서 돈을 안 받고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지켰고 아플 때는 못 지켰겠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세상의 유혹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복을 충만히 누릴 때 우리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 또 불안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은혜와 또 소망을 마음에 많이 충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음으로 안식의 복을 더 크게 누리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라는 제목으로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또 다른 씨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0이 넘도록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와 지금의 그 나이 차이가 어찌 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도 1일이 넘어지면 잉태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데라 같은 분도 아브라함을 할 때 100살이 넘어서 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여하튼 70살이 되면 얘가 낳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금래 집사님, 지금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이 내려진다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데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대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게 그래요. 그게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도 웃었지만 나중에 살아도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몇 살이에요? 넷째. 근데 70살에는 어찌했어요? 그런 조금의 가망이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백세는 정말로 가망이 없었겠죠. 백세에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을 하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겠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씀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후손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이 네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대를 이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때가 이르러서 그의 후손들이 그 조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 여호와의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여리고의 뜻은 무엇이냐면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또 향기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여러분은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여동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자 요단강 서편의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이곳에 성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성의 규모는 아래쪽으로는 밑에는 돌로 된 옹벽이 쌓여져 있고요.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맨 밑에는 돌로 옹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돌로. 근데 그 옹벽 높이가 4에서 5m쯤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1950년도에 그 유적을 발굴했던 그 발굴팀들이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유치해 놓은 것입니다. 또 옹벽 2로는 폭이 2m, 높이가 6에서 8m의 진흙벽돌로 된 성들이 있었는데 그 총 높이가 얼마냐면 한 9에서 12m쯤. 우리 반석 그린빌라 높이쯤 돼요. 성 높이가. 난공불락이겠죠? 이런 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 불락인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통과할까요? 믿음으로 통과할까요? 아니면 행함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움직이도 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도 똑같아요.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는 분들은 행함과 믿음이 그렇게 조화를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우리 속담에 발 없는 소문이 멸리를 간다고요?
어떻게 처리를 가죠? 입으로 예, 전해지고 처리를 가는데 처리를 갈 때 어떻게 처려지죠? 보태집니까? 이제 감해집니까? 소문이. 희한하게 보태지죠? 근데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들이 많이 퍼져서 이 장유 지역에 또 김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또 좋은 아름다운 선행들이 퍼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 조건들이 그 환경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니 집사님이 유능하셔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나니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무슨 소문이 들린다고 그래요? 잘 그렇지만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집사님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예. 그런 소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의를 통해서 그럼 그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 자녀들은 조그만 교회인데 성도들 모일 때마다 얼굴이 밝고 웃음소리가 많이 나고 좋은 선행을 많이 베풀고 하더라. 그럼 소문들이 어떻게 돼요? 옆집에서 이렇게 퍼지다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의 성에 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홍해를 건넜을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소문을 듣고 이렇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을 한 적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도 그랬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단 강물이 말랐을 때도 이랬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말랐다는 소문은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요단 강물은 가장 그 강물이 많이 흐를 시기였습니다. 흐를 시기. 왜냐하면 요단강 북쪽에 보면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헤르몬산 산이 있는데 높이가 2814m. 백두산이 2488m죠. 근데 백두산보다 400m 더 높은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겨울에 쌓였던 눈들이 녹아가지고 봄이 되면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넘치고 또 그 강물을 통해서 그 지역 가나안 백성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요단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었는데 이 여리고나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이나 여리고 성의 주위에 사는 그 백성들한테는 그 소문이 실질적인 소문으로 믿어져서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었다.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어찌 보면 믿음 없이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맺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허탕칠 수가 있습니다. 허탕이라고 그렇지만 좀 열매를 거두는데 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두려면 다음에 또 더 많은 수고를 해야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시고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말렸다 이런 소문이 들면 여러분들이 그 아모리 족속이나 여리고 성에 있는 성 주민들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우리 자회교에서 많은 건강 전도를 해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아픈 분들이 낫고 또 병자들이 회복되고 또 어떤 기도들이 많이 되어진다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 교회 효험이 있네?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사람들은 이럴 것인데 희한하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능력을 하지 말라고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손들을 굳게 닫고 취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로는 선한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 울타리가 쳐져서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여러구성은 난공불락 어느 시나도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못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최고일 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 구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범죄해 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또 편법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우리 마음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과 희석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그까짓 것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여루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있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떠한 선택이 성경적인지 어떠한 행동이 이웃 형제를 위한 것인지 마음속에 잘 새겨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많이 풍겨되게 하셔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더 쉽게 영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김지선 자매 그 작은 딸 보면 연우가 보면 그 마음이 참 깨끗해 보이죠? 티가 없어 보이죠? 우리들도 그 애한테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웃고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회가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여리고성은 제가 뭘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봤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리고성이 아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여리고성이 아닌가. 아내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남편도 여리고성이 아닌가. 또 자녀들도 여리고성은 아닌가.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도 꼭 여리고성은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의 비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온전히 믿음과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미리서 작업을 다 해 넣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런데 이 성을 돌 때는 누가 필요하죠? 그 성을 둘러 도는 군사들과 제사장들을 인솔하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제 여호수아인데 우리 교회를 보면 누구예요? 고노갑 장로님이세요. 고노갑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든지 책임자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가질 때에 그 조직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그렇죠. 감독의 말을 잘 들을 때 경기가 잘 됩니다. 저는 족구를 좋아해서 그러는데요. 족구가 비록 4명이 하지만 신뢰가 없을지라도 한 사람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잘만 움직인다면 센팅이 될 수가 있어요. 실수해도 그걸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고 상대방이 좀 못하면 한 발 더 뛰어서 같이 도와주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이 전쟁은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성을 빼앗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도리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둘레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있는 대적들은 성을 도는 군사들에게 활을 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했을 텐데 어떠한 반응도 없는 희한한 전쟁이었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부조와 선지자 88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러나 공격은 가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대열의 선두에는 무사들이 섰는데 그들은 선발된 용사의 단체였으나 지금은 그들 자신들의 수완과 용맹으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나팔을 가진 7 제사장들이 따랐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깃발 아래 행진하였다. 이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의 메아리 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와 시가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리고 성읍의 파수꾼들은 경위와 공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세밀히 감시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이 이상한 시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 안에도 이렇게 2 부류가 있었는가 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혹 이루어진다 해도 우연히 되는 것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또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일을 제대로 보고 준비하든지 도움을 청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는 모든 일에 준비 없이 무관심하다가 큰 낭패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성읍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성을 돌기는 도는데 오직 무슨 소리가 나요? 양각 나팔 소리밖에 안 나요. 많은 군사가 도는데도 입으로 어떤 소리는 전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많이 있죠. 네. 또 비판하고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고 이 성을 돈다고 넘어지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좀 힘들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여도 불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힘을 모을 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열만 거두면 돼요. 여기서 이것이 여러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아멘. 일개 조직이 큰 힘을 발휘하려면 책임자의 지휘 아래 호흡을 잘 맞춰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일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잘 훈련이 되었을 때 아무 탈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와 7 제사장들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미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똑똑히 경험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주.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조그만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가 받았으면 그거를 기록했든지 마음에 새겨놨다가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그만 기도 응답도 사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해주신 그것이 믿음으로써 간직하고 계시면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기도하고 또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고서도 얼마 전에 강물이 넘쳤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돌 때